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년 전에 COPD라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질병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큰 대학병원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서서히 진행되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불치병입니다. 암은 치료될 수도 있지만 COPD는 치료된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약도 없고요. 수술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느 날 설교하다가 기쁘게 뒤로 돌아서 우리 강단 뒤로 저 사무실 뒤로 갔는데 막 개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침인 줄 알고 입을 닦았는데 이게 침이 아니라 피였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에 한 번씩 각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한두 주에 한 번씩은 꼭 각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구나. 이게 뭐지? 결핵인가? 했더니 병원에서는 옮기는 병이 아닙니다. 이건 결핵이 아니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늘 이뻐하니까 가까이 하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는데 이건 큰일이다 싶은 거죠. 제가 목회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제 스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사실 엄청 고심이 깊었습니다. 자, 제가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약을 먹었는데 얼굴빛이 주홍빛이 될 거라. 뭐 약을 한 줌 주는데 이거 치료제는 아니다. 지연시키는 거다. 고통이 좀 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을 주면서 한 주먹 약을 주는데 이걸 먹으면 피부 색깔이 오렌지 색깔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뭐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그 피부 하나는 조상님 탓으로 괜찮습니다. 이거 뭐 진짜 한 달을 먹어보니까 피부가 죽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성도들한테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빛이 얼굴에 싹 사라져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져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오렌지 물이 떨어질 것 같이 진짜 색깔이 레드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분 나쁜 오렌지색. 전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약을 버려버리겠다고. 그리고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러기를 6, 7년이 되었어요. 6년 1개월 전에 마지막 병원에 갔다고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자, 뭐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간 거였는데 저를 봐주던 의사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당신이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조금 있으면 7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COPD는 치료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갑자기 아니 왜 본인이 COPD입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저 COPD 맞는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COPD 아니에요! 딱 이러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쁘구나.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 다음에 담임 목사가 불치병이 아니라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맹숭맹숭할까요? 난 모르겠다. 뒤늦게 하는 감사도 감사는 하네요. 자, 저는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진짜 제가 COPD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누가 COPD랍니까? 그래요. 돌아가신 그 선생님이 저보고 COPD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COPD 아니에요. 또 이러는 거예요. 야, 저는 어떤 선택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 아니면 살아있는 의사 선생님? 살아있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관지가 이래 안 좋긴 하지만
큰 거 아닙니다. 저보고 엑스레이 찍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검사를 하거든요. 세균 검사라고. 그래서 가래 같은 거 좀 받아놓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과거의 소식, 저는 COPD인데요, 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복음의 소식, 새로운 뉴스, COPD 아닌데요, 그래요. 야, 제가 죽는다는 소리를 받아들이겠어요? 산다는 새 생명의 소식을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새 생명의 소식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래를 받을 게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저는 속에 가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제 속에는 가래가 없어요. 감기 때도 코로나 때도 저는 그렇게 가래가 끓지 않아요. 피는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 피를 쏟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한 번도 각혈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건강해지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체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체중은 빠지셨나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그 이후로 10kg가 찌었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6, 7년 동안 저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고 저는 무엇을 했는가?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전 6, 7년 동안 진짜 심령이 이렇게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체험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 나 없이는 못 살겠니? 그럼 나하고 같이 살자. 내가 있는 천국으로 가서 같이 살자.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요. 두 번째 큰 축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입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두 가지가 제게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거. 넘어졌다가도 또 하나님을 찾는 거. 실수하고 죄짓고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제가 행복한 이유예요. 다른 데서 행복의 본질을 찾지 않습니다. 행복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뭐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넌 내가 그렇게 좋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자, 예수님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은 따라오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천국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누리는 그 평안한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여기서도 지속되고 저 천국에서도 지속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깡통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용표 선수가 깡통교회 간증차 온 적이 있어요. 이용표 선수의 간증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인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데 기쁘지가 않은데 어떡하겠냐.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할 게 없는데, 아니 감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건 알겠는데, 저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기쁘지도 않고 감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이렇게 진단해 주시더래요. 영표야, 내가 너에게 주인인 적 있냐? 충격을 받았대요. 주님께서 너 남산 다녀오느라 그러면 군말 안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글쎄요, 남산에 간다는 게 지금 시간에 맞을까요? 남산에 갔다 오려면 되게 힘들 텐데요. 이럴 거라는 거죠. 너는, 영표는 네가 왜 기쁘지 않은 줄 알아? 네가 왜 감사가 없는 줄 알아?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용표 선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갖고 회개를 한 거예요.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는 거.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딱 하나.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체포될 때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부를 권위 없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아버지 왜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어찌하여는 왜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천국이 내 집이 되는 복, 이 두 가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고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해야 돼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서 방탕한 길에 빠지거나,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어요? 피해자이거나. 이거 오늘 제대로 말씀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부요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피해자. 자기 삶을 피해자로 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피해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피해자의 역사예요? 은혜 받은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 민족도 스스로를 나는 피해자야 라고 구성할 때 복을 못 받고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저주받은 식민지와 전쟁을 거친 피해의 역사가 아니고, 흑암이 뒤덮인 소망이 1도 없는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혜받은 땅입니다. 우리는 은혜받은 민족이에요. 우리 개개인은 다 은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게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방탕함과 만몬의 유혹과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잠깐 있는데, 요한복음 강해해드리면서 재밌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또 주일날
머리 아프게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열나 재밌어요. 이걸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도 빈틈이 없구나. 학자들이 하는 일이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그 질서를 그냥 찾아내서 지 언어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LA에서 복음 통일 집회를 하는데 그때 북한에서 풀려나신 목사님도 강사로 오시고 저도 강사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뜨겁게 동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강사 대기실에 딱 왔는데 어떤 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저한테 다가와요. 그러면서 그분도 강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저 교수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인데 북한 안에서도 엄청 상류층 아들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파견 나가서 계시다가 탈출해 갖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이 매슬로우 5단계 욕구 이론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을 때 이걸 엄청 공부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막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완전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한 고3쯤 됐을 때 당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부른대요. 그래서 너는 출신 성분이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가 원하면 김일성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북한처럼 계급 사회가 없어요. 전 지구상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인민들을 어떻게 다루라고 배우냐 하면 가축화시키라고 배운대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고 노예보다 한 단계 낮은 가축으로 길들여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슬로우 이론을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인민들을 다룰 때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급 사회니까 맨 밑에 하층을 이루는 인민들 있죠. 그 인민들을 노예보다 더 낮은 가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예수 믿고 변화되는데 아 이게 전부 마귀의 짓이구나. 마귀가 통치하는 진짜 최악의 죄악의 땅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매슬로우 이론을 진짜 공부를 해봤어요. 열심히. 그 전까지는 별 관심이 없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피라밋이 딱 있는데 맨 밑에 욕구가 뭐예요? 생리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먹고 싸고 자고 요걸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뭘 발견했냐면 어린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요걸 컨트롤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위에 단계에 가야 생기는 욕구가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가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걸 통제해서 의지하게 만들어서 아 애원을 해야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그리고 배변을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신처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계의 욕구 나는 안전한 삶을 누리고 싶어. 그리고 뭐예요? 사회적인 욕구죠. 애정, 난 사랑받고 싶어. 그리고 누군가와 공감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이런 욕구로 못 나가요. 이 5단계 욕구 이론의 강점은 뭐냐면 한 단계가 충족돼야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추구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돼요. 밑에 게 충족돼야 위에 게 충족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 부모님들이 몇 단계의 욕구를 그 애를 살피면서 얘가 지금 뭘 원하나를 살피면서 다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별로 권력이나 양육자가 통제하게 되면 완벽한 자기 노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케이스를 보면 볼수록 진짜 이게 맞는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인간관을 이해하면 매슬로우 이론이 진짜
이게 사회적 관점에서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고백하잖아요. 눈물로 회개하고 회심이 딱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통 죄성을 가진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피라미드가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죠. 근데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의 간증은 항상 자아실현의 욕구부터 쳐요. 거기서 끝납니다. 피라밋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오늘 제 말이 맞는지 스스로 구원받았던 감격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역사예요. PPT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생리적 욕구는 우리한테 별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싸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수련을 통해서 그런 걸 자유롭게 하고 그런 거는 쩌짝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자, 자아실현의 욕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충족되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불러요. 그런데 이걸 왜 못 누리고 천국 백성의 이 특권을 못 누리냐?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심령이 부요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부요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겪을 때는 바울이 추워서 야, 내 외투 좀 갖다 줘라 그렇게 편지를 쓸 때 제가 그걸 보고 엄청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고난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교회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냐면 나는 부유한 자야.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 눈에는 이들은 헐벗고 타락하고 엄청 목마른 자들인데 니네 스스로 그걸 모르는구나. 너는 엄청나게 부유한 자로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물질적 가난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난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럼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거냐? 정확하게 이사야서 말씀에 나옵니다. 자,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말라요. 목마른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자신을 느껴요. 나는 가련하고 가난합니다. 그리고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광야가 모치 되게 해서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은 바로 통회하며 떠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이 갈증, 그리고 나의 이 목마름, 나의 이 궁핍함을 채워주실 분은 누구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를 맛있는 오아시스로 바꿔주시고 마른 땅이 샘이 솟는 그 샘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설치고 내가 저는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이게 무너집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다 내 것 같고 나는 더 필요한 게 없어. 이렇게 되는 상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책망하신 그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더 바랄 게 없고 지금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다 좋아.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니겠어? 그러면서 뭐예요? 통회하며 떠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즐겁게 예배랍시고 드리는데 주님이 책망하시나요? 너네 내 눈에는 니들이 헐벗고 불쌍한 것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심령이 철저하게 내 목마름을 채워주실 그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요.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될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하늘의 특권과 복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심령이 부요한 자가 되면 천국의 복을 못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강해해 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잘 착각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피해자입니다. 왜 나만 피해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한탕을 노리냐? 자, 친구들을 만나면 위축돼 가지고 아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럼 왜 위축되냐? 그러면 생각을 해요. 나도 돈 좀 벌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를 누려야지. 돈을 따라가면 일만하게 근원이요, 그걸로 뼈와 살이 마르고 피가 말라요. 그런 처지로 굴러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자꾸 그쪽으로 눈을 돌리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좋은 차를 왜 타려고 하니? 그랬더니 여러분 좋은 차 타봤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집에 원래 벤츠랑 BMW 한 대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타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좋은 차 타봤자 제가 둔감해서 그런지 뭐 타고 있을 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 차 얻어 탈 때 뭐 이거 열나 좋은 차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차 사고 싶어 하죠? 그랬을 때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이 저한테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장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회장님이 저한테 그 차를 태워주셨는데 뭐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 그러면 이 교수 이게 그 세계적인 땡땡땡이야. 우리나라에 이거 가진 사람이 나하고 아무개 몇 사람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뭐 열나 좋겠네 뭐. 근데 별로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씩 웃으면서 승차감 때문에 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디에 세우든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우와 이런다고. 본인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그걸 초월했는데 어린애들이 이런 차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차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차감. 그런데 크리스찬은 하차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그거 타는 사람을 또 비난해. 주여.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크리스찬의 성경적 경제 원리 이런 거 청년들한테 특강할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기 강남의 모 교회에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주차장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차가 거의 다 아반떼인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여기 아반떼 동호회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집에 다 벤츠가 있고 교회 올 때는 이걸로 갈아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는 건데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유명한 그 아시죠?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하도 청빈을 강조해갖고 벤츠 타고 오면 서로 감시하고 째려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아반떼를 하나씩 새로 따로 사야 돼. 그래서 교회 올 땐 그거 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원은 아반떼 있구만. 구원은 아반떼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너희들이 완전히 자유를 누리라고 선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중형차 한 대 값을 향유로 부었더니 칭찬하신 분이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랬더니 젊은이들이 그렇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은 요즘 바빠서 연락을 못 했는데 저한테 그 학생 있잖아요. 교수님 저는 꿈이 인권 변호사입니다. 야,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인권 변호사가 따로 있어?
그거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교수가 그것도 몰라? 이런 표정을 딱 지면서.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는 어떻게 되냐고. 나한테 좀 가르쳐 줘봐. 그랬더니 얘가 그거 좀 이상하네.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내가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교수님 알고 있으면서 시침이 뗀 거예요?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권 변호사 되려면 변호사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허름한 건물을 찾아 일단. 그래가지고 그리고 3층에 꼭 당구장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건물에 가서 3층에 당구장이 있고 허름해. 그러면 거기가 최적지야. 인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2층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점심 때 짜장면을 시켜 먹어. 스테이크 먹으면 큰일 난다. 인권 변호사 타락하는 거야. 짜장면 시켜 먹고 그다음에 신문지로 그릇을 싸서 내놔. 그러면 인권 변호사 되는 거야. 그랬더니 걔가 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거는 드라마가 만들어낸 인권 변호사 이미지지.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조차도 뭘 쫓아요? 미디어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쫓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는 이미지도 인권 변호사처럼 구성해내요. 그러다 장사 잘 되면 인권 타령해서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다 벤츠 놔두고 아반떼를 또 사야 돼요. 그리고 그거 타고 교회 가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빙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없다니까. 자유롭다니까. 그래서 뭐부터 해결이 돼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교사님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미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한국의 젊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제발 말씀대로 살자 얘들아 하면서 피해자인가 은혜 받은 자인가 이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지를 많이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부요한 자는 교만한 자요 그는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는 어떻게 돼요? 자, 허기지고 굶주리는데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뭘 찾아 헤매요? 타인의 인정을 쫓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름을 제가 좋아하죠. 르네 지라르라고 있어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욕망.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락강 소개해드렸죠. 현대 철학의 거장 락강이 얘기하는 그 욕망. 그게 뭐예요? 내 욕망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아가 원하는 게 아니고 타인들이 원하는 욕망을 쫓아서 내가 불이 막 타고 있으면 불나방이 글로 달려들죠. 그런 삶을 사는 그 욕망의 문제를 현대 철학자들도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이 욕망의 불나방처럼 살게 되느냐? 내면이 공허해서 뭔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명품백을 들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고 하차감을 누리지 못하면 왠지 소외된 것 같고 허기지고 뭔가 충족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당한 것 같고 그러느냐? 그리고 자꾸 위축되고 컴플렉스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느냐? 피해자라서 그래요. 근데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을 서서평이라는 한국식 이름도 천천히 평안하게 라는 의미로 지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출생부터 컴플렉스를 가질 만한 출생을 갖고 태어났어요. 독일 남부의 휴양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본명이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엄마가 이 휴양 도시로 막 여름에
바캉스를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숙박업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었는데 막 그 뭡니까? 타락해가지고 일탈을 벌이다가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창피하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친정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3살 때. 그런데 아픔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우리 엄마는 왜 날 버렸을까? 근데 그것도 아름답게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문제는 뭐예요? 청소년기가 됐을 때 미국으로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사시게 돼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 딸을 한 번 더 버려요. 청소년기에 엄마를 만나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버린 이유도 희한해요. 이 집안이 대대로 로마 캐톨릭 집안인데 엄마도 로마 캐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자꾸 가서 말씀 강해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려 갖고 성당을 안 나가고 이제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넌 내 딸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고 딸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신자가 된 뒤에 1911년에 저 먼 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1910년에 식민지가 됐죠. 식민지라서 고통받고 가난해서 고통받고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제가 사료를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2만 명씩 그냥 막 시체가 거리에 쌓여요. 근데 그걸 또 매장지를 못 찾아서, 그러니까 이 악습에 매이니까 좋은 데다가 조상을 묻어야 된다고 그 미신에 빠져갖고 시체를 빨리빨리 안 치우니까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 송장 썩는 냄새가 전 마을을 진동을 하고, 근데 간단한 의학적인 약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어린이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다. 여기에 의료인이 필요하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이 그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그 불쌍한 애들을 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은혜 받았던 게 한센병 환자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제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직접 쓴 선교 보고를 보다가 진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조선의 현실이, 그래서 조선의 여자들은 노예보다도 더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들을, 그 당시 여성들이 겪던 고통들을 쭉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아마 그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다 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그걸 그렇게 다 구하시고, 그러다 결국은 과로와 영양실조로 소천하신다. 엄청난 선교사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엄청난 사랑을 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삶을 피해자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일 장신대학 있죠? 기독교 신학교 중에 그 한일 장신대학을 서서평 선교사님이 처음 여성들을 위한 학교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 서서평 선교사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어요.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에 소천하실 때도 청빈하게 소천하신 것은 하나님이 공급을 끊으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낳았어요? 타락 때문에 여름에 그 일탈로 자기를 낳았어요. 환영받지 못하고 축복받지도 못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리워서 찾아간 미국 땅에서 한 번 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일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은 자신의 삶을 피해자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와서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돼서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줬어요.
이분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대한민국은 우리가 구한 말부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서 진짜 풀 한 폭이 시원하게 못 자라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못 자라는 그런 땅이었고, 거기다 그렇게 살다가 식민지 돼가지고 가진 고생하다가 전쟁까지 겪고, 아이고 저주받은 나라고 우린 피해자니까 이웃나라 멱살을 잡고 끝까지 늘어지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악의 몸부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모습의 대표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구성해요?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저런 예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고 서서평 선교사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또 이 시대에 훌륭한 간호사 선생님들이 서 계시잖아요. 예수 믿고 또 병원에서 또 거리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고 전도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가 또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겪었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역사가 뭐예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피해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복을, 그 특권을 엄청나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천국 시민이 되게끔 돕는 겁니다. 이 위대한 역사는 은혜의 역사지 결코 피해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심령이 부요해져서도 안 되고, 혹시 내 삶이 하나님 은혜로 개선이 돼서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더 주의해서 내 심령이 부요해지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나는 심령이 부요한 자가 돼서 하늘의 시민권의 특권을 못 누리는 비참한 자가 되는데,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항상 주님의 그 목마른 혀에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혹시나 내 어릴 적 상처나 내가 자란 환경이나 나의 어두운 면 때문에 샤인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피해자로 나를 구성해서 내 스스로 복을 차고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차감이나 누리고 한 방을 누리는 도박꾼들과 같은 생각들을 감히 주의 말씀 앞에 떨지 아니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위대한 개혁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